욥기 4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께 공손하게 답변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그 번제를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제사장적인 그 위치를 인정하시고 이제 회복하시는 거죠. 사실 욥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족장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욥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욥은 회개합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심히 절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거칠게 좀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뿐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틀 속에 딱 들어오는 우리가 설명 가능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욥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입을 다물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 욥처럼 우리의 잘 모르고 했던 부분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속히 하나님 앞에 욥처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7절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꾸짖고 욥에게 가서 사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과 욥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 법칙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잘못된 잣대로 욥을 막 판단하는 바람에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역시 우리도 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이 욥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데 내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다 이해한다는 듯이 나도 네 같은 과정 다 겪어봐서 안다는 식으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친구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을 해서 도와준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나와 다르게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욥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다 용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진정한 회복은 친구를 위한 기도와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참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용서할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 위에서 고난받으심으로 고난받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아프게 한 친구들을 용서한 욥처럼 내가 받은 고난으로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를 돕는 우리는 또 하나의 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내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욥, 이게 참 욥이 성숙한 거죠. 하나님도 직접 배웠고 나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질 말을 했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게 상처 아픔을 줬다고 네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냥 방치해 두거나 한번 보자 하는 식이 아니라 욥처럼 정말 용서해 주는 그런 넓은 정말 하나님을 배운 사람다운 그런 용서의 사람. 이 용서의 사람이 사실 제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게 용서거든요. 근데 용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망가진 욥의 전부가 원상복구됩니다.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7절로 9절 그리고 11절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욥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10절이죠. 조금 전에 생각해봤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2배의 복을 내리십니다. 12절에 가족도 회복됩니다. 13절로 1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를 누립니다. 16절에서 17절. 참 딸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그 유산을 잘 주지 않는데 여기는 딸들에게도 유산을 다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욥의 고난과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보아야 됩니다. 잠깐 고난 당하지만 네가 고난 많이 당한다고 참는다고 인내한다고 수고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복이 되죠.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회복됩니다. 욥의 고난의 길이는 우리가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어서 모르지만
시편에 있는 대로 울음을 우는 밤은 잠깐이지만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광명의 새벽이 또 밝아와서 회복시키시고 회복되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지요. 그래서 욥의 결말이 바로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욥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죠. 복된 결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욥처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까닭을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인내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또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한층 더 성숙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과 참으심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조언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그 크신 경륜과 섭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휴가 중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성령을 한없이 부으셔서 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가 천을 감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동철 집사님 특별히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치료하여 하나님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영숙 새가족과 또 최삼역 권사님 또 여러 우리 권사님들과 환우들을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고신총회와 고려신학교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 우리 성도들 휴가 기간 중에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 더위에도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아름답게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욥기에서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